기도하신단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말씀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 하나님 종료주의를 앞에 두고 하나님 금요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듣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형으로 임하여 주시고 잘 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의대를 또 사역 가운데 풀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소원하고 축복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도행전 13장 34절에서 41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4절에서 41절.
사도행전 13장 41절에서 34절에서 41절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숨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사도행전 13장 34절에서 41절 말씀을 가지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믿는 육신을 가진 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일 가운데 그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제 필요하고 그 예수님을 이제 보내는 모든 과정 그냥 어느 날 뚝딱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리라고 계속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다 있구나라고 깨닫고 그러니까 어느 날 뚝딱 되어지면 갑자기 그냥 우연이 된 것으로 받아들일 텐데 계속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만약 진작에 됐으면 그것을 확신하고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되어지는 게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려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됐네. 그러면 그것을 믿을 수 증거 되어지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 때에 맞춰서 됐다 이루어졌다. 예언의 말씀이 그 때가 돼서 이루어졌으면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확증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되어질 일까지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100개가 다 이루어졌어요. 100개가 다 이루어졌으면 101번째도 결국 이루어진다. 100개를 하나님께서 다 예언하셨는데 그게 다 이루어졌어. 그러면 아직 이루어지진 101번째도 이루어질 거라. 그래서 그런 믿음 안에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하신 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1차 선교회를 가면서 이제 막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르러갔고 그곳에 이제 회당 지금 말하면 이제 교회겠죠. 교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회당에서 자신들의 정체성 지금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떠나 있지만 자기들이 지금 누구인지를 그렇게 정체성을 갖고자 잃어버리지 않고자 회당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하는데 그 모인 사람들 앞에 이제 사도 바울이 서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약의 이런 모든 것을 풀어서 지금 구약 성경에서 가르치고 예언이 가르치고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 이분이다.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놀라운 일을 너에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지금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예수라는 청년이 죽고 뭐 이런 했다는 소문을 듣고 있는데, 이 사람 예수님을 힘입어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 사함을 이제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가련이, 하나님 아버지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죄가 있는 자는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죄인은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사회법에서 말하는 죄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는 죄인이다 라고 말했어요. 구약 성경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율례와 규율과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오셔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구약의 율법은 행위를 통하여 죄를 짓는 거였는데, 신약에서는 그 마음의 중심까지,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까지도 죄에 해당하고 그런 사람은 죄인이라고 이제 규정하는. 그래서 사회법에서 말하는 사회 질서를 어기서 말하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 가운데.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경중의 차이 또는 뭐 본인이 인식하는 차이가 있겠지만 다 죄인이죠. 다 죄인인데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자녀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없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제 막 100일 전에는 이게 막 진짜 철저하게 이제 면역 이런 바이러스, 세균 이런 거에 보호받아야 되니까 이제 외부인은 이 아이를 안고 싶어도 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싶은데 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갖고 죄를 사함받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도,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다 이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돈으로도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돼요, 뭐 애써도 안 돼요, 뭐 힘써도 안 돼요. 다 같은 말인데 그렇게 안 되니까 결국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이거죠. 그 해주시는 게 뭐냐? 예수님을 힘입어 죄를 사함받게.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내 죄는 사해졌다. 이것을 십자가의 이 사건을 통하여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십니다. 지금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데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죄가 이제 사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안 돼요. 풀이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이 성경 말씀이 풀어지겠지만 내가 그동안 세상에서 가치관을 형성해온 대로는 형성해온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이제 쉽지 않대요. 그러니까 이게 믿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해줬다라고 막 전도할 때 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죄를 다 씻어주셨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죄가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너의 죄는 없어져. 죄사함을 받아. 라고 해서 그렇게 했으니 죄가 사해진 것이고
그러니 죄가 사해졌으니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그러니까 죄가 없어졌으니까 의롭게 된 거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다. 모세의 율법은 지키는 거예요. 행위로서 지키는. 그 613조의 그 율법을 다 규례와 조례와 뭐 또 조상들의 그 이런 것까지 다 내가 몸으로서 행위로서 지켜내는 거예요. 근데 결국엔 그렇게 할 수 없다더라.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데, 못하던 모든 일에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사해짐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다. 결국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믿음은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셔. 본인과 하나님만 아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히, 그러니까 나는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은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믿음이 참 믿음이 되도록 여러분이 하여튼 힘쓰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어렵게 이 복음,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이 구원의 이 은혜를 막 대학교 졸업하고 막 석사, 석사, 박사 받은 사람만, 똑똑한 사람만 받도록 설계하신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조차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나이 드신 분들도 이 구원의 설명을 듣고 그래 내가 믿을게 할 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가난한 자, 부한 자, 젊은 자, 나이 드신 분, 할 것 없이 누구나 저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누구나 그 복음의 핵심 가운데 복음의 비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지, 절대 복잡하게, 절대 어렵게 하신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그걸 굉장히 복잡하게 막 꼬아놓고, 막 복잡하게 해서 한참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이야? 한참 설명을 봐도, 이해가 안 되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굉장히 쉽고 단순하게 하셨는데, 문제는 그것을 내가 세상 지식으로 그것을 이렇게 딱 견주어 갖고 받아들이면 안 되고, 세상 지식은 다 털어버리고 그냥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를 지으신 아버지시라면, 부모라면, 그 부모가 갓 태어난 아기를 얼마나 안고 싶어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서숙희 집사님은 이제 가정에서 지금 조이를 이제 돌보고 있지만, 시부모님들은 이게 물론 시부모님이니까 이제 깨끗하게 소식하면 되지만, 하여튼 외부인의 가급적이면 외부인의 출입을, 세균 출입이라는 걸 통해서 위험이 있으니까 만남을 지금 한 100일 정도까지는 이제 절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하여튼 안고 얼마나 보고 싶고 안고 싶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부모랑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안고 싶든지, 같이 이런 부모의 마음, 이제 막 태어난 아기를 안고 싶은 그 아버지나 엄마, 아빠나 엄마의 그 부모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죄인 되어서 죄 가운데 죄를 해결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도, 나아갈 수도, 돌봄과 인도를 받을 수가 없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깝겠냐.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복잡할 게 없어요. 그냥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죄를 다 없애주셨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된다고. 믿기만. 그리고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그렇게 불가능하고 믿기 어려운 것을 믿으니, 나를 믿어주니, 그렇게 너를 품고 너를 원하는 나를 믿어주니 내가 너를 이제 의롭다 하겠다 해서, 하나님의 이 영적인 법칙 안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죄사함을 받았고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 어필하시고 강조하시고, 그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또는 여러분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는 자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 전하고 싶은 거죠. 다른 복잡하고 다 빼고, 성경의 다른 스토리는 다 빼고 오직 죄사함과 그 의롭게 하심만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다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하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부와 부귀 영화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 싶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게 돼 있다. 지금 우리는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이 새로운 언약 사이에 이 신비로움 가운데 지금 혼란스러움.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 혼선을 이제 겹칠 수가 있어요. 구약의 이런 말씀을 잘 읽다 보면 내가 율법을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든다 이거죠. 근데 이제 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로마서 하면서 서신서를 바라보고 있으면 이게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의 피로써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약간 이게 혼란스러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그 그림자 모양이고 진짜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기반으로 이런 스토리 기본적인 교리 안에 우리가 결국 내가 받아들여야 할 건 뭐냐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 죄사함과 의롭게 되는 이 원리를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구약은 굉장히 복잡하게 설계해 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약을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했더니 복잡하게 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들로 하여금 법이 없으니까 이제 애굽에서 살다가 나와서 법이 없으니까 이들로 하여금 어떤 그 가치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통하여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을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 나라 가운데 삶 가운데 이런 것을 좀 규칙을 이제 가이드해준 그런 가이드가 없으면 제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 자기 사람들이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살다가 망하는 일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오로지 이 기준 구약의 율법의 기준 가운데 자신들을 꿰어 맞추는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헤아렸어야 되는데 오로지 그 율법만을 매달리다 보니까 형식에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그것 가운데 또 해낼 수도 없는 그래서 그것은 폐하시고 새롭게 예수님을 통하여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누구나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구약의 율법으로는 오로지 그 율법을 지켜내야 되는 건데 그것이 이제 행위로서 할 수 없은 가운데 이제 너무나 어려워져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형식주의에 빠져서 결국 망했어.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 와서는 누구나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셨다. 그래서 그 새롭게 하신 것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고 구약의 율법은 그렇게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만 여러분이 가르치고 진짜는 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 가운데 여러분이 확고하게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도 그랬고 이게 구약의 율법을 다 팽개쳐 버리지도 또 이 신약에 와서 은혜로 주셨는데 은혜만으로는 다 될 것 같지도 않고 하여튼 이게 좀 혼란스러움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품기 위해서 품는 것에 방해되니까 죄는 사해 주시고 그리고 의롭게 되었으니까 이제 나와 함께 하자라고 그렇게 구원을
복음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은 구원의 핵심은 어려운 게 아니다. 굉장히 쉬운 건데 그걸 이제 구약과 더불어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렵게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이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조심하라 하면서 하박국 1장 5절의 말씀을 얘기해요. 지금 그 선지자가 너희에게 경고했는데 너희에게 경고한 그 선지자의 예언이 너희 가운데 그대로 될까봐 조심해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지 않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지 않고 자기들의 방법을 맹신하는 사람들에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나를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큰 일을 행할 것인데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결단코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설명해줘도 이게 대체 가능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건데 너희가 그 일을 당할 때, 그 일을 들을 때 이건 불가능해. 그렇게 그런 게 어딨어? 라고 받아들이지 않을까봐, 받아들여지지 못할까봐 너희 조심하라고 지금 경고. 그 일이 결국은 그거예요.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죄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올 수 없으니까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 하셔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셨는데 그런 일이 믿지 못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막 화가 나시고 꾸짖는 그런. 복음 안에 여러분이 제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거죠. 전능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 천사들보다 더 높은 존재인 당신의 자녀를 지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노아를 통하여, 우리 아브라함을 통하여, 결국 우리 인류가 다 결국 한 가족이라는 가족. 그래서 한 가족을 이루셨는데 그들이 그냥 육신을 입고 태어나서 육신을 입고 살다가 육신을 입고 망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창조주께서 그렇게 허무하게 사람을 지으셨겠네요. 그저 그냥 이 땅에 한 100년 살다가 없어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천사보다 높은 존귀한 우리를 지으셨겠냐 이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정말 놀라운 존재인데 그래서 세상에서는 말해요.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해요. 만물의 영장. 모든 것 위에 가장 좋은 높은 존재라고 얘기해요. 그런 우리가 육신의 부모나 환경이나 여러 것 가운데 또는 세상에서 가르치는 이런 가치관 가운데 패대기 쳐져 쓸모없고 가치없는 존재같이 느끼는 돈이 전부인 것처럼 성공이 전부인 것처럼 마치 그렇게 하지 못하면 쓸모없는 존재, 배우지 못하면 쓸모없는 존재인 것처럼 세상에서 인정하는 가치를 존재가 안 되면 마치 필요없는 산처럼 속고 있는데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존재,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셔야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게 맡겨진 이 땅의 삶, 내가 그동안은 세상 가치관 가운데 돈을 쫓아 살고 그저 그냥 의식주,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것만 그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바라봤는데 내가 이런 존귀한 존재고 내가 이미 구원을 이루었으니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끝나지 않고 저 하나나라의 영원한 삶을 이제 얻었으니 내가 한번 이 땅에 사는 삶 동안에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을 한번 내가 이뤄보리라 라는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없어지는, 이 땅에 살다가 없어지는 존재로 이 땅에 고아처럼 버려지듯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계획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와 영원토록 살라를 꿈꾸며 우리를 이 땅에 육신을 입도록 그 영원한 나라에 살 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목적이 그렇게 근거가 우리가 저 영원한 나라에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송기영 목사가 저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의 구원받을 때 송기영 목사가 뭘 했는데요? 여기서 살 자격이 없어요 라고 사단이 정죄할 때 아니야 송기영 목사는 이렇게 했어 내가 정한 법을 따랐어 라고 하신다. 하나님이 정한 그 법의 근거에서 저는 예수 믿고 의롭다 하신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신 바라 영원한 나라에 그 영원한 나라 이 땅에서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아름다워도 천국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삶의 그 고단함 가운데 계속 저 하늘을 들어 저 영원한 나라를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땅의 고통스러움을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저 영원한 나라의 소망으로서 이겨냈습니다. 극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기에 왜 광야 가운데 왜 환난 가운데 폭풍 가운데 나로 통과하게 하시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계획 가운데 있다. 아멘. 목자가 양을 칠 때 여기서 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다 뜯어먹었어요.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 그러면 다음 목초지로 이동해야 되는데 다음 목초지까지 이동할 때 때로는 절벽을 통과해야 되기도 하고 자갈밭을 통과해야 되기도 하고 그렇게 험난한 길을 거쳐야 통과해야 다음 목초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나올 수 있으면 여기서 다 뜯어먹고 이 풀이 다시 자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푸른 초장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양의 입장에서 우리 목자가 저런 나쁜 목자 나로 하여금 지금 이렇게 막 발이 아프고 발이 빠지고 막 삐끗거리게 이 자갈밭을 지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저희 나쁜 목자라고 가시떨기 막 통과해가면서 막 긁히고 막 한다고 막 손가락 다겠냐 이거죠. 지금 우리의 목자가 지금 이 자갈밭과 가시밭과 절벽길을 가지만 지금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된다. 지금 왜 이런 폭풍과 환난 가운데 광야 가운데 통과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더 좋은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이끌어간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영원한 나라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도록 할 때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라고 성경에 약속합니다.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다윗은 죽지만 그 왕위가 다윗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시라고 한 그런 놀라운 약속을 다윗을 통하여 허락하셨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너희에게 줬다 이거죠. 근데 그게 뭐예요 결국? 영원한 삶이에요. 다윗의 왕위가 영원토록 가리라고 하신 그 영원한 왕위를 우리가 물려받는 건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도록 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룩한 자로서 썩음을 당하지 않게 내가 이 땅에서 남편이나 아내를 통하여 또는 사람들을 통하여 무시받고 천대받는 이런 나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 그래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하시기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그 증거로서 우리가 정말 내가 죽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 그렇게 영생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부활하는 것을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증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라고 증거를 주신 게 성경 말씀이고, 그 성경 말씀에 또는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게 뭐냐면, 잠들어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살았지만 결국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죽었어요. 묻혔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않는, 즉 부활 가운데 나아가는데, 그 하나님 살리신 이의 첫 표징으로서 바로 예수님을 살리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살아난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19절처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첫 열매가 감나무나 나무의 과실수의 첫 열매를 보면 나머지 열매들도 첫 열매가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서 부활시켰다 이거죠. 우리도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죄가 없고 의롭게 되면 저렇게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하나님이 꿈꾸도록 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막 오늘 주일날 예배 가기 싫은데 막 손녀째 붙잡고 꾸역꾸역 교회 와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꾸역꾸역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실 일, 그 하나님의 하실 그 의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날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서 성전책을 품고 교회와 주일 성수하기를, 예배 가운데 나아오기를,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삶을 이 땅에서 짐승처럼이 아니라 정말 부귀영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고자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이지 그냥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고 막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자원하고 진심을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의 두렙돈을 드리며 진심을 하나님께 원하시는 거지 눈치 보며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결국 그들이 망한 이유가 뭐냐면 마음은 딴 마음인데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형식주의에 빠져서 결국 율법주의자가 된 것이 그들의 망한 원인이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짐지우기를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겉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좋다라고. 비록 우리는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이 죄를 안 지을 수 없어. 사회법상으로 말하는 그 질서, 그것을 지킬 수 있어요. 또 율법의 어느 정도 부분은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 가운데 결국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악한 영을 진멸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마음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미움과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짜증, 원망, 괴로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외롭고 슬프고 우울하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 수 있다? 이게 다 거기에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제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죄.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죄가 가장 큰 죄. 내가 이 땅에 지음받은 존재인데 나를 지으신 분을 알아보지 못해. 그게 가장 큰 죄. 그래서 우상숭배가 가장 큰 죄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를 지은 것만 엉뚱한 데 가갖고 비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불교에, 오늘 유교에, 제사에, 무당과 무속에, 천지신명에, 구목나무에, 바위에 달을 바라보며 그렇게 비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보는 그 우상숭배가 가장 큰 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죄가 내가 사람들에게 나의 이런 부끄러움을 들킨 것을 가장 큰 죄로 여기지 우상숭배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사람의 눈치를 보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신앙생활 하시되 나는 연약한 자라는 것. 우리는 연약하게 지음받은 자라는 것.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인도하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계셔봐요. 제가 한번 제 입으로 해볼게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아니에요. 자녀가, 부모는 쌩까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건 부모에게 굉장히 서운합니다. 근데 자녀가 막 와갖고 계속 도와달라고, 아빠도 이것도 주고 막 엄마 이것도 주고 막 도와주고 싶은데 돈이 도와주고 싶은데, 돈을 도와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 문제지, 우리의 능력이 없어서 도와주지 못할 뿐이지, 우리 마음은 항상 우리에게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상의하고 막 이렇게 의논하고 막 원하는, 무시하기 원하는. 근데 이제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우리는 육신의 제한적인 능력의 제한이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상의하고, 그 하나님께 구하고, 그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고, 그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뭐 다, 또 내 마음의 하소연을 또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하고, 그런 모든 게 다 기도에 들어가요. 기도에. 꼭 어떤 것을 이루어달라고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의 하소연, 또 너무 괴로워서 죄에 짓눌려서 너무 괴로울 때는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기도 하고,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자백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우리 사업장에, 또 교회에 필요한 나라 가운데 되어진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또 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다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고 찾고, 그렇게 하나님께 아버지를 도움을 구하기를, 나는 연약하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냥 하나님 해주시려면 해보셔봐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우리 사업장을, 교회를 도와달라고, 나라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진심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죄사했고 의롭게 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 품에, 죄가 가로막혀서 하나님의 품에 가지 못하고 우리의 기도가 원래 상납되지 못했는데 이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거죠.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 안 받아들이시네. 여러분의 하여튼 여러분 막 힘써서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그런 좋으신 분이 저런 방법으로 나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러니까 세상 방법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 정말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런 방법으로 나의 죄를 사해 주셨고 또 나를 의롭게 하셨으니까 이제 내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하소연도 하고 자백도 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의 품에 평화를,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시기를,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대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애쓰는 건 마치 100일 동안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해주실 걸로 여기면, 이거는 그 중심에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신을 향한 우상 숭배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망한 이유가 뭐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마음으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서 결국 망했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지, 우리의 교회 막 잘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볼 수 없어요. 그 마음의 중심에 진짜 참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진짜 받아들이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바위에 가서 비나, 새벽에 목욕지기하고 달림에게 비나, 교회에 와서 그런 달림과 바위 같은 그런 우상에게 비는 것처럼 비나, 하나님 나신다 이거죠.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그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정말 믿고 드렸는지를 검증하는 게 뭐냐? 기도를 다 하고 나서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평안하고 차분해지면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마나 똑같이 불안하고 초조하다. 그럼 여러분 잘못 기도한 거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취하시면 동의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영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할 때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허물, 우리의 부끄러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조롱과 무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간다.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 이렇게 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딸로서 아들로서 우리를 받아들이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설명해 보고자 애썼지만 여전히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죄사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찢으셨고 이제 그것을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하셨는데, 그래서 부활과 영생의 그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소망 가운데 이제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기를 원하심을 말씀을 전했는데,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아닌, 우리의 혼적인 부분이 아닌 우리의 영에 심기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그런 마음의 기념비에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를 뭐라고 하든지, 내가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런 전능하심 안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영광을 받아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평안으로, 하나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무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셀 수 없고, 하나님 죄 가운데 살아가는 나를 불쌍히 여겨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끝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하나님 그의 당신의 성실하심, 매일 아침 나를 위하여 일하심이 성실하심, 하나님 그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십니다. 십자가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위한 그 십자가를 통하여 보게, 하나님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볼 수 있게, 하나님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로 깨닫게, 하나님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분별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처럼 평가하지 판단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는 끝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주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의 그 아들을 지으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확증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죄인된 나를 사랑하신다고, 죄인된 나를 하나님 아버지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나를 불쌍히 여기심을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완벽해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해야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고 완전하고 온전하기만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런 나를 품기를 원하셔서, 내가 죄 가운데 귀투성이가 되어 사단에게 귀투성이가 되어 살아가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품에 안으시기 위하여 죄 가운데 뭉친 죄로 똘똘 뭉친 나를 품을 수가 없게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의로운 옷을 입히시며 나에게 다가오시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만 이 복음을 깨닫고 돈이 많아야만 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고, 하나님 내가 잘나고 똑똑해야만 이 복음을 하나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도 누구일지라도 누구나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 누구나였습니다. 나는 그 누군가였습니다. 세상에 버림받고 부모에게 버림받은 그 누군가였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그 누구나였는데 이제는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자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기준에 들어야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이루어야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어야 하나님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음받을 지어질 때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아기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소중하고 존귀한 자녀였습니다.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 또는 가족을 통하여 사람들을 통하여 내 스스로 환경 가운데 그런 인생이 되었다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전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고, 구약의 율법처럼 하나님 우리로 잣대로 재고 하나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임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임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비우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참 좋으신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죄사함과 얻게 하시려 하는 그 믿음 안에 하나님 복잡한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생각과 마음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허물 가운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당신을 찬양하고 당신을 찬양하고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높임을 받아 하나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하나님만이 위대하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크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나의 멍에를 들고 내게 배우라고 하시니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라고 하시니 마음에 쉼을 얻게 하여 주시니 이 시간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 가운데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가운데 나의 모든 복잡한 생각, 나의 모든 마음의 괴로움, 불안, 초조, 염려, 분노, 짜증, 미움, 괴로움, 슬픔, 외로움, 이런 모든 심리 주님 앞에 다 내려주고 돌리고 말려 마음의 쉼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성령, 이 시간 하나님 나의 모든 권세를 주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죄자들을 도우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바라라라라라라 아바라라라라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힘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에 버려진 태어나 버려진 채로 살다가 육신의 죽음 가운데 사라질 존재처럼 살았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가 아버지의 은혜 안에 아버지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더욱 확실하게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 안에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 안에 사는 그리고 그 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실 때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할 때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것들이 이 일을 막고 방해하는 것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거나 또 성령의 불로 태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러난 것도 태워진 것도 모두 천사의 결과당하고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기를 감사드리고 하나님 이것들이 태워진 자리나 또 드러나고 쫓겨난 자리마다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을 부어주시고 가치관을 새롭게 해주시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바꾸어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더욱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결박하여 주셔서 삶을 방해하지 못하게 회방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흔들지 못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굳건한 믿음 안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본인의 존재 가치를 따르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요일 저녁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실하게 일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